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올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건 영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 참 제 육신의 가족들이 말씀을 대적함으로 참 세상을 떠나서 오늘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제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감각하고 볼 수 있도록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 큰 집 조카들하고 형수님을 오늘 화장터에서 봤는데 참 그 조카들이나 그 형수님이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이 생명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 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에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벤에돔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벤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오늘 둘째 형이 이제 혈액암이더라고. 혈액암으로 해가지고 한 1년 전에 이렇게 길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도 했고 그랬는데, 형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줄 거예요. 제 여동생 종숙이도 간 경화로 살았잖아요. 예? 살았다가 또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의식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제 막내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길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길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길병원 가서 거기 이제 응급실 담당 의사가 앞으로 빠르면 한 몇 시간, 그리고 늦으면 한 3, 4일 이 병원비 수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양병원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시 또 뿌리 요양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저께 이제 12시 26분인가 23분인가 그때 이제 다 뽑은 거죠.
산소 마스크도 뜨고 안 되니까 맥이 안 뜨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맥 안 뜨는 것도 혈압도 올리더라고 약이 좋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살리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임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고 서러웠어요. 근데 내가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조카 며느리도 있고 형수님도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안 되겠더라고요. 또 음식을 잘 먹어가고 설사를 했어요. 한 이틀 동안 설사를 쭉쭉쭉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화장터 가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조용히 내가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 법궤를 레위 지파가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니까 수레가 뛰니까 저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그래갖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 사람 인간의 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법궤를 거룩한. 자 여기 보세요. 6장 자 6장 6절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근데 이 법궤가 오벤에돔 집에 3개월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오벤에돔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했구나. 이 법궤는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흔들어 가지고 소들을 수레를 흔들어 가지고 법궤가 넘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으려고 해서 죽겠고. 다윗이 자기가 방법을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에? 여기 보세요. 대상 15장 한번 가봐. 역대상 15장에 가보면은 15장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2절 가로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네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그와 자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라. 그래갖고 네 자손 그와 자손이 와갖고 이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왕에 쫓겨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백전백승을 했어요. 다윗이. 그래갖고 이 지중해 그때 그 정복을 했는데 그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666달란트가 세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그래갖고. 오늘 여기 본문 읽었죠? 본문. 자,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벤 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갈세 그랬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 속에서 어디들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성에,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는 거니까. 참 이 말씀을 참 읽어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참 교회 안에 있다가 내 오름도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미국에 군대 동기를 보내가지고 만나게 해갖고 신학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야 그래 갑시다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다녔죠. 8년 동안 다녀봤지만 하나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또 이제 해병대 사령관님을 만나게 하고 거기 전우회가 있으니까 또 거기 교회 만들자고 했는데 거기도 또 이단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더러 이제 사령관님이 이제 군종실장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사령관님한테. 나는 신학대학을 안 다왔습니다. 돈 달라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들이 자기 교단에 오면은 그냥 신학대학을 그냥 다 보내주고 장가도 보내준다는 걸 내가 안 갔어요. 내가 아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모순 덩어리들을 내가 보고 아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작년 11월 달부터 교회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참 들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형이 작년인가 그래요. 작년인가 이제 길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혈액암이라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가지고 오늘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참 몇 년 동안 큰형도 60의 세상을 떠나고 내 여동생은 40의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우리 내 위에 바로 형 둘째 형은 74세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하고 이제 우리 막내만 남은 거예요. 에?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다윗이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걸 알고 춤을 췄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일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들들, 조카들, 형수님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이제 교회랑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다고 다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선교사님이 참 재밌게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윗은 오벤 에돔 집에 3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주는 걸 알고 그렇지. 법궤는 메고 가야지.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31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30여 년 동안 인천에 참 선배들이고 누구하고 나는 그냥 말씀 전했어요. 그때는 아프니까, 반쪽이 쑤시고 아프니까 징계받는 중에 말씀 전할 때만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 의사한테도 전하고 누구한테도 전하고 여기 이 교단 저 교단 가면서 아주 미친놈 마냥 말씀 전하고 다녔어요. 의사가 나 신경외과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약 받으러 가면 여기 교회가 아니라고 병원이라고 알아요. 그렇지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죄가 없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30년 동안. 근데 오늘 형 이제 화장을 해서 그 유고를 이제 낙골당에 안치를 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다윗이 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매지를 않고 수레고 가는 걸 우사가 잡아서 우사가 죽었는데 그거 우사 죽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메고 가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오래 붙들어 주시고 오래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집에 어른이 나예요. 이제 없어요. 내 후에는 없어요. 이제 막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제 아들 공장이 그럭저럭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손자놈, 손자들, 손녀들 와가지고 똑같이 2박 3일을 거기 큰 할아버지죠. 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업어주고 봐주고 그랬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거기 와갖고 2박 3일을 장사 지나는데 장례식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냥 아이들 봐서라도 또 조카 손자들 보고 조카 딸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멍에를 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 어머니 울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3일 동안. 그 어머니가 종수야 아니 방금 전까지 나더러 오빠 하더니 또 종수는 뭐예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더러 오빠라 그러냐는 거지. 그래요? 네가 하는 얘기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뭐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펴놨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태초에 말씀이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는 외정 때 소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한자씩 읽어요. 그러더니 어떤 말씀은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안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 이제 됐어. 부산 갈라 그러면 부산 가는 기차표를 사야 부산 갈 수가 있는 거야. 천국을 갈라 그러면 예수님이 표를 줘야만이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미국에서 동기가 오니까 신학대학 만들자 무슨 전후에 해가지고 교회 만들자 어쩌고 저쩌고 다니다 보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다 허송세월로 갔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종수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가가지고 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과부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30여 년 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뜻이 있구나. 뭐 아들들은 몰라도 조카딸 보면 그냥 이뻐요. 그놈들 보면은. 어? 그놈들 보니까 내가 웃음이 나와. 저 화장터에서. 그 조금만 했었던 애인데. 그놈이 조카딸이 지금 47, 48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메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되면은 그냥 예배당 가서 놀고 예배당에서 그냥 있다가 예배당에서 뭐 심부름 하라 그러면 심부름하고 이제 다시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당으로 가야 되겠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30년 동안 내가 무슨 많은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시니어 마린즈 월남에서 참전했던 왔던 선배님들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 사람을 봤어요. 마음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네? 자,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참 알바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인간적인 방법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를 30년 동안 집도 달라 그러니까 집도 줬고 쌀 떨어지고 김치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쌀도 주고 김치도 줬어요. 제가 필요한 거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 같은 이런 행악의 종자로 살아왔던 나를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려두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네? 내 자식들, 내 조카들, 아들 보면 웃음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조카딸 보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웃음 없이 살았어요. 30여 년 동안. 웃을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역자께서 그냥 웃고 좀 웃어보라는 거야.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뼈조금 반쪽이 쑤시고 그러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근데 그 고통이 10개다 그러면 9개는 감해졌어요. 9개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 쌓여놓으면 바로바로 마음 꺾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참 오늘 그 핀란드에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로 이제 파송이 돼서 아프리카 있다가 이제 잠시 인천에서 한 달 동안 선교사님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재밌게 전하더라고요. 그렇지. 에돔 여기 저 6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여기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 집에 서억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뭐 오벤 에돔 집에 뭘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서억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벤 에돔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도, 인천에도, 대한민국에 뭐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 전하고 나도 성경 말씀을 전해요. 나는 뭐 이거 동기가 이 말씀은 이거 나 혼자 들어서 안 된다고 유튜브 하라 그래갖고 지금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오늘 661회를 합니다. 어저께 그냥 장사 지내냐고 저 설사까지 하고 그래서 만사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 예배 갔다가 오전 예배 갔다가 저녁 예배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형은 명이 그것밖에 안 돼서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 법궤를 메고 가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생각을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나를 훈련을 시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매야죠. 복음의 멍에를 매야죠. 마태복음 11장. 에? 그래야 우리 온 집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30년 동안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겠습니까? 나 술도 먹었어요. 못된 짓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잖아요. 다윗이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생각 속에 빠져있다. 그렇지. 내 자손만 법궤를 매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고아조선하고 다 불러가지고 그냥 법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하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법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 마음속